오늘은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면서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신학 용어로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안에 그 마음의 그 처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냥 시킨 대로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악을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행복과 불행, 이건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슬픔,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과 거짓, 이 모든 것들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 지하에 있는 소방 펌프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빨리 수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 수리업자를 이제 불러서 견적을 뽑았더니만은 처음 첫 번째 오신 분이 120만 원이래요. 120만 원. 이 펌프 고장 났는데 이 불안자라는 것이 고장났는데 12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업자를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고장이 났는데 이거 얼마쯤 하겠습니까? 했더니만은 이분은 또 150만 원 달라는 겁니다. 150만 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를 알아보는 가운데 어느 한 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분이 양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어제 아침 일찍 양주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더니만은 여기저기를 보더니만은 이분이 전기 스위치를 탁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글쎄 120만 원짜리 고장났던 그 송펌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동 걸려가지고 탈탈탈탈탈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치 하나 내리다 올리니까는 되는 걸 가지고 120, 15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고 보니까는 제 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 안주 집사님이신데 제보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려고 일을 합니다. 하면서 제가 목사님 속일 것 같으면 100만 원 속여가지고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100만 원 받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가져가실 텐데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스위치 하나 딱 하고 그래서 출장비가 15만 원인데 그건 제가 감사하잖아요. 2층 휴게실로 와가지고 제가 커피를 다 드리고 저에게 있는 성경책, 새 성경책 하는 걸 선물로 드렸어요. 제가 너무 감동되어서 이 선물 드립니다 하고 드리고 제가 축복기도를 막 해줬어요. 한 5분 동안 축복기도를 잘 아들하고 막 또 그 아내 근사님하고 막 기도를 해주고 나서 이제 그분이 가셨습니다. 30분에 문자가 왔어요. 이 뭘 하는 게 아니냐, 이분이. 목사님, 출장비는 신앙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축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어제 돈 한 푼 들지 않고, 그 지하 소방 펌프가 수리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니라, 뭐 돈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와가지고 저 어리숙한 저 목사는 무슨 말 해도 다 듣겠다, 믿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 150만 듭니다. 했으면 제가 수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모레 이제 소방서에 나와서 점검하는데 안 돼 있으면은 벌금 때린다요. 그래가지고 150만 원 불러도 부름대로 다 내가 드려야 될 판인데, 이분이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만 쏘기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가 많이 깎아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하면 어떻겠어요? 수리해야 되죠. 근데 그분이 참과 거짓 사이에서 이분이 뭘 선택했다고요? 참을 선택했더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인 겁니다. 그분 마음속에 내가 이거 속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스위치 한번 탁 내돌리니까 그게 다 작동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어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것은, 신앙생활은 순간순간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함으로써 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행복과 불행이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세계적인 갑부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제 이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30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했는데, 이혼한 이유는 한가요? 불행해서 이혼했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다 가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해서 이혼한대요.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빌 게이츠와 같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행해서 이혼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더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이 사람의 이혼 사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돈을 더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만큼의 더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신방을 갑니다. 가보면은 참 이분은 이만하면 참 행복하겠다 싶은데 불행하대요. 목사님, 나는 불행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보다도 불행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진짜 꼴밤에 딱 주고 싶은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당신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 어떤 집에 가면요, 참 이렇게 아주 어떻게 사나 싶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살아가나 싶은데 그분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저는 진짜 목회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집에 사느냐,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행복은 뭐냐면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선택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만 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만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지게 되는 의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선택해야 되나? 무슨 말 해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월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한 가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선택이더란 거예요. 선택.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기도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감사도 가만 보니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요즘처럼 잘 지어진 감옥에 들어가도 하루만 있어도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감옥, 사람에게 좋은 쉼을 주는 곳이 아니라 형벌을 주는 곳이 감옥이라면 2000년 전 로마 감옥이라는 그 장소는 어떤 곳일지 상상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공간이죠. 그런 곳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는 모든 일들, 환경들을 다 겪으면서 인생의 중요한 비결을 한 가지 배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쁨이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란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슬픈 환경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슬픔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쁜 분이 계시다면 기쁜 이유는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선택한 결과로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만큼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정말 나일하기도 힘들 만큼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서 13권을 보면은 바울이 단 한 번도 나는 슬픕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울해지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슬픔은 뭐라고요?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기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슬퍼할 수 있는데 기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선택의 결과에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선택한 결과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춤을 추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자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등산 사고를 당한 후에 척추가 다 이제 파괴되고 완전히 망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통증이 막 그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진통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극심한 통증이 24시간 이 사람을 막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입에서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조그만 문제에도 막 가족들에게 막 화를 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고통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통증은 내게 늘 함께 할 건데 내가 늘 불행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통증을 가지고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지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한평생 통증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와 그 육체의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은 기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기쁨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불행 속에서, 감옥 안에서, 질병 가운데 그 선택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뜻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 4번 사용되었는데 사용될 때마다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데 바울이 기도와 감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문맥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지만은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 밤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마비로 뇌경색으로 이런저런 일로 어젯밤에 내가 잠든 사이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고 내가 지금 머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네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극작가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던 내일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 내일이 여러분 오늘인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분 간증 드리니까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사형에 끌려간다는 말은 이제 사형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단 1초라도 더 살려고 가다가 자기 고무신을 그냥 일부러 고무신을 벗어버린대요.
그러면은 그 고모신 찾아 쉬는 시간만큼 더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이분이 교도관인 이분이 간증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단 1초 더 살려고 사형수가 고무신 벗어가지고 그 고무신 찾아가서 신고 오는 그 짧은 시간 더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지금 아침에 우리가 눈 떠서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침에 세수를 나서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5초마다 한 명씩 굶어서 죽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5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고 있는 게 지금 지구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뜨끈한 밥과 국을 놓고 밥을 먹으니까 감사하네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아침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조그만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하는데, 여러분 요즘 교통사고 많아요, 저거요? 정말 많습니다. 교통사고 죽는 사람들, 다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운전대 앞에서 하나님 오늘 또 안전 운전하게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직장에 갔는데 요즘 실직자가 많아요, 저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번듯한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네요. 그 직장 가서 출근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재미없습니까? 흔히 일하는데 요즘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일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안전하게 일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점심 먹을 때 돼가지고 회사에서 점심 먹을 때도 투덜투덜거리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고플 때 5초에 한 명씩 죽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잖아요. 퇴근할 때도 하나님 오늘 또 무사히 일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퇴근길에 운전대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도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또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하나님 좀 몸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쁜 저 밥 차려준 아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무사히 하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몇 가지 기도인지 아세요? 몇 가지 제가 지금요? 10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10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10번요. 그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건데 그 내 마음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말해요.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좀 은혜 되면 오겠다. 아닙니다. 그 선택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목말라 보세요. 간절해 보세요.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 나오기로 지금 마음에 결심한 분이 계세요. 기도는 선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내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고요? 뭐 환경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에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100% 감사한 일도 없고요. 100% 불평한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일에는 감사와 불평은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겠죠. 당첨되고 싶으시죠? 대한민국에 1등 당첨 4번 되는 그런 데 있어요. 예 맞추고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규 집사님인데 좀 할인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또 복은 1등 당첨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로또 복은 1등 당첨돼가지고 쪽박 찬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정말 예기치 않았던 돈 10만 원이 생겼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기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붙잡고 봉투인데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CCTV에 다 나오고 있어요. 제 CCTV에 다 나옵니다. 우리 2층에. 여러분 몸에 드시면 CCTV에 제가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왼손에 10만짜리 돈 봉투 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우편물이 이만큼 왔더라고요. 거기 살펴보는 중에 거기에 고지서가 나죠. 고지서가. 이게 뭔가 싶어 봤더니만은 얼마 전에 제가 가속을 해가지고요. 8만원짜리 벌금 고지서가 왔더란 겁니다. 들고 여기 왼손에 뭐가 있어요? 10만원짜리 돈봉 들고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막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한 손에는 10만짜리 예기치면 돈 봉투를 들고 있는 것 같고 한쪽에는 8만짜리 고지서 들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보면은 그 일에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나가보니까는 앞범퍼가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멀쩡하게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범퍼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범퍼 보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내 몸이 멀쩡하잖아요. 감사해야 해요. 야, 이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그 선택입니다, 선택. 앞범퍼 보면서 막 하루 종일 막 화내고 막 짜증내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불평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아유, 감사해라. 안 다쳤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건 선택이에요, 선택. 바울은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지금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바울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라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것만 있어도 얼마나 불평을 잘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쁨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뭐라고요?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바울이 감정적으로 감사했다면은 바울은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고난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의지적으로 승화시켜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 감정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감정에서 저절로 나오는 감사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은 뭐냐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는 20년 넘게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한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또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인으로 꼽힐 만큼 아주 인기 있는 방송 진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재산 1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분이기도 하죠. 그 오프라 윈프리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10억 달러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있는 TV 방송인,
20년 동안 시청률 1위를 하는 그런 토크쇼의 진행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유년 시절은 평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아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14살부터 이제 남자들하고 마음껏 그냥 막 이 관계를 가졌는데 14살 때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하루하루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자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인간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던 그녀의 일생을 바꿔놓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 근데 그 감사가 지금까지 수십 년째 계속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는 감사 일기에다가 감사를 5가지 쓰는데 그 내용이 너무 평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감사할 수 있어 없어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하루에 5가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그녀의 책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그 확신을 찬 고백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미혼모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삶을 포기했어요. 한때는 105kg까지 나갔답니다. 너무 폭식을 해가지고요.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감사를 선택했는데 그 감사가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믿겨지지 않지만 그녀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감사 때문이에요. 감사 때문. 어느 날 자기가 감사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감사할 일이 막 넘쳐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했다면 그때부터 막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맨날 그냥 감사할 일만 넘쳐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여전히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것이 더 많고 더 기도할 제목이 많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슬픔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와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선택할 때 오프라 윈프리가 누렸던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 복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과 견주어 보니까요. 복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이죠.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제가 실험해 봤건 제 자체를 두고요.
막 기뻐하려고 기쁨을 선택하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돕고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9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소멸하다는 헬라 단어는 불을 끄다는 의미인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눌려 억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다시 설명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선택인데, 그 선택할수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삶에는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 자유의지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요?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여러분들이 그 내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뻐하는 삶, 슬퍼하는 삶, 행복한 삶,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선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유의지라는 것,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지배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는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도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감사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나는 자유의지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을 선택함으로 기쁜 삶을 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